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정을 팽개치고 공생애 한다고 떠났던 그 예수님이 싫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 비난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헤롯도 주목하고 하는 그 모든 어려운 시절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말리러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야고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가족,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가족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1년 동안 우리 기도하자 마음도 했는데 여러분, 그 1년 안에 될지 5년 안에 될지 또 이번 주에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야고보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보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 휩싸여 있을 때에 야고보는 바울처럼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왔냐? 고난을 받으라.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큰 어른으로 긴 말하지 아니하고 지침을 딱딱 내려주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를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따르고 지켰고 각종 어려움에서 교회를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전도 메시지였으면 야고보의 메시지는 이미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좀 바울의 메시지하고는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공동서신 전체가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을 위한 책이고, 공동서신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는 존재하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교회는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의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에서는 공동서신이 우리가 더 크게 읽어야 할 메시지 성경책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신학적 연구가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신학적 연구의 무게 중심이 바울 서신에서 공동 서신으로 그래서 옮겨가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는 그 일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공동 서신의 첫 번째 책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은 세 종류가 있다. 자기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주 앞에서 아름다운데,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크게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잘못이 있죠. 우리가 정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선의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좀 적극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범죄를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주님 앞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들인데, 베드로가 말한 세 가지 우리 시련의 종류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고난의 종류는 적극적인 거든 소극적인 것이든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야고보는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일 때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1차적으로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시험을 말해요. 그런 시험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견디면, 주께서 주님을 생각해서 그런 시험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여 참는 것,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여 그 모든 시험을 견디는 것, 견딜 수 있는 이유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 모든 환난이, 그죠? 어떤 종류의 것이든 비록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생각하여 인내하면, 인내는 반드시 연단을 일으키고 그 연단 속에서 내가 되어지든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든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선한 가치들은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고 인내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내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인내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치를 잃어요. 착해요. 그런데 착한 게 오래가질 않아요.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러운 게 오래가질 않아요. 유능해요. 유능한 게 오래가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와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가치를 잃어요. 다시 한번, 인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 어떤 것도 인내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 중요해요. 오래 참는 것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계속된 시간을 우린 성실하라 그러거든요.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성실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실의 뜻이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의 순간까지 성실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쌓아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인내하는 이유예요. 인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한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다른 욕망 때문에 견디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라도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13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받는 시험이죠. 14절처럼 말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12절부터 14절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시험의 개념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빠지는 시험이에요. 어떤 형태의 욕망이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 것이니, 그러한 것 있을 때에 내가 사명 때문에 받는 것이래느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래느니,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라. 늘 제가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행악자 만나지 않게 기도하시라는 거 하고, 스스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시라는 이야기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요, 여러분 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속의 것이던 내 밖의 것이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시험거리가 왔고 문제가 왔는데 내가 안 들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는요 많은 것들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물질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시험에 안 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일인데 어떤 일이든지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생활 삶으로나 시험에 들면 큰 환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든 아니면 사실상 그것이 다른 욕심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의 여러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 해석을 자기가 신앙적으로 덧칠해 놓고서는 막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종류의 모든 시험에 야고보는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당초 시험거리가 와도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 생각하고 시험을 들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 악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에 들면 15절로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는 참 어려운 시간들, 참 많은 대가들을 치루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어떤 과정입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시험으로 점점 침노해가는 원리인데, 시험으로 침노해가는 이 원리에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우며 여기서 빠져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냐는 거예요. 안 들고 지나가면 끝인데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룰 때에 이 사망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양산한 죄악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은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끝에까지 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까지예요. 그때까지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자살이고 남을 죽이는 게 살인이겠죠. 그 전까지 이 죄는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해요. 그래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일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섭섭해. 여러분 그 생리들을 잘 보셔야 돼요. 죄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맨 처음에 하나님께 섭섭해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할 때까지 죄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 봐주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죄악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착상되면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게 할 때까지,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든지 남을 망가뜨리게 하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속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죄는, 악은 어떻게 하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를 계속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맨 처음부터 극악한 죄악이면요 우리 중 누구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아요. 맨 처음부터 극악한 죄악이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내가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점점 잘하겠죠. 그러면서 길들여져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연쇄살인을 하겠어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일도 없는데 아파트에 때려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감성으로 이렇게 길들여져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적개심을 계속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끝장내어질 때까지, 그것이 원한으로든 악독함으로든 측은함에서든 우울감에서든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라도 여러분 그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죄악이 처음부터 극악한 모양으로 우리에게로 오진 않아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16절에서도 그러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유혹이나 시험거리가 왔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그래 시험 빠지게 하는 것은 첫 출발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도무지 시험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자기의 죄와 허물과 욕심의 반응에서 시험에 든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으로 막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17절 18절 같은 분이시다.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떤 죄악과 시험과 고통의 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7절 18절 같은 분이시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품을 수 있는 힘, 사랑, 인내할 수 있는 힘,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또 설령 시험거리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죄악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품을 수 있는 사람과 인내할 수 있는 절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큰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여러 스토리가 있고 환난과 시험거리가 있을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 때문이냐.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 탓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환경 탓하기 좋아하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자꾸만 남 탓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에 일단은 빠지지 마시고, 빠지면 주님 바라고 속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단장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어도 빨리 나오게 하시며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장 크고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